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지나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야곱에게 베델의 꿈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에 줬으니까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루스라는 땅에서 잠을 자다가 홀로요.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축복과 그 축복을 통하여 야곱이 세 가지 소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이 창세기 27장 27절에 29절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땅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인데, 근데 야곱의 평생 동안에 땅은 그 아브라함이 얻었던 막벨라 밭과 동굴 그거밖에 얻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이 너희를 섬길 것이며, 그거 뭐냐면 통치권이라고 했어요. 즉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 율법의 대표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대표의 엘리야가 같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창세기 28장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빈손으로 떠났다가 어떻게 돼요? 거부가 돼서 왔다. 그래서 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한 야곱의 축복이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그리고 세상적 축복과 연결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은사와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로 주셨냐? 은사로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선물의 우리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경륜,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을까?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과정, 두 가지 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예언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야곱의 인생이 보통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도 추구하는 복받았다고 하는 인생과 같은가? 여러분, 오늘 세상적 기준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형 에서는 결혼을 해서 두 명의 부인을 이미 이때 두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 도망자의 신세가 됐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살이에요. 야곱이 몇 살에 죽습니까? 147에 죽어요. 그러면 77이면 그걸 두 배로 하면 어떻게 돼요? 184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평균 나이가 90 정도 되거든요. 90이면 90의 반이면 몇 살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45, 46이에요. 45, 46인데 야곱이 지금 장가도 못 가. 하나님의 축복받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어머니와 모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받은 야곱의 인생이 뭐냐면 도망자가 됐는데, 형 에서는 이미 아내를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20년 밭다나라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래, 2때나 이루어서 돌아올 때 야곱은 2때를 이루었어요. 그때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400명의 군대가 있어요. 이건 전쟁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러면 군대가 400명이면 그 밑에 있는 에서 안에 속했던 노예나 그리고 그의 재물의 부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요. 리브가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버렸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세상 축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에서가 받았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그런데 17살이나 돼서도 장가 못 가고 노총각으로 도망자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리고 야곱이 언제 결혼해요? 77살에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만에 결혼합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입니다. 야곱이 사랑꾼이긴 사랑꾼이에요. 7년 동안 품색 하나 받지 못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 지는데 누구예요? 레아. 눈이 나빴다. 이건 뭐냐면 눈으로 볼 때 미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술 취하고 외삼촌 속아가지고, 그리고 7일 지나면 또 라헬을 주겠다. 7년이 지나서 그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84살. 오늘날 지금 50이 넘어서 결혼한 거예요. 거의 40대 후반에. 저희는 결혼했지만 성은이도 있고, 그 나이에까지 결혼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일 때 성은아, 너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성은이는 빨리 장가가. 왜 주여야? 요즘 빨리 장가가도 30대 초반이야. 84살이요. 그리고 77세부터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 130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내 나이가 몇이냐? 내 연수가 131호 돼. 험악한 나그네 인생 살았대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까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야곱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3가지를 축복하는데 야곱이 그것에 3가지를 서원하잖아요. 그게 야곱의 본심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 육체 본성을 따라 하는 소망이라고요. 야곱의 그 3가지 소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사닥달 꼭대기에서 야곱에 가신 3가지 축복이, 2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내가 놓은 땅과 내 자손에게 번창하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삭에게 한 약속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2가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이 더 발전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베델로 돌아오는.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약속을 이루어, 그 약속을 이룬 결과가 뭐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베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더 구체화됐어요.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 그것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베델이라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올 거야.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아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에게 복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다른 보혜사 너희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나에 대한 것과 내 말씀의 모든 것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한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기서 세 번째,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걸 이루고 있겠다. 근데 그 이루는 성취가 뭐냐면 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베델이 뭔가?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핵심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뭐냐면 야곱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20절에서 22절에 소원을 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일 약속대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될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된다고요. 여러분, 새 언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영을 너에게 두어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즉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나의 조건을 들어주면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면, 그리고 그러면 이 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야곱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즉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 통해 교회를 통해 성취될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꿈속에서 사닥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 중심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뭐를 섬기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요. 근데 그게 성도의 진짜 정체성인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 야곱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눈으로 봤으면, 아니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나중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야곱이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야곱의 마지막 생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잖아요. 그 노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속인 걸 알면서도 뭐예요? 그 축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야곱이 떠날 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보내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살고 마지막 죽을 때 요셉 앞에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그리고 12 아들을 다 야곱이 하나하나 축복하잖아요. 몇 년 걸렸습니까? 147에서 77년이면 7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축복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거잖아. 왜 내 삶에도 이런 환난과 고통이 많지? 여러분, 그래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서원 지킨 적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 세웠어요? 11조 드렸나요? 아닌 거예요. 그 야곱의 서원 의미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살면서 두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축복과 야곱은 자기가 한 서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세요. 야곱의 삶에서. 삶의 전부를 드리고, 그게 마지막 야곱의 삶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의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땅에서 꿈이 깨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집. 왜 야곱이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 땅이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가 베델이 됐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땅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꿈속에 영적으로 봤지만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꿈속이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땅,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델이라는 의미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 베델이라는 의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베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워요? 베델과 단과 베델을 세워요. 우리는 베델을 땅으로 생각합니다. 아닌 거예요.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에 뭐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요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게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브엘세바에서 뭐 했어요?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사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지금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 나타나서 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단 쌓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예비하는 삶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 지금의 베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이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 뭐라고요? 이 성전지 46년이 되었는데 네가 성전 헐고 3일 만에 지어? 자기 몸된 성전을 지어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임재한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시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른 마지막 목적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뜻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완성된 베델은 어디 모십니까? 새 예루살렘. 아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야곱이 20년간 자기의 육체 욕심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다나라로 떠나게 하세요. 그는 야곱이 20년 동안 바다나라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예요?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바다나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속에 보내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저는 1961년 1월 20일 날 생일 그때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봐 마음껏. 그럼 주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만나고 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야곱의 소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꿈 이루어주면 그때 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예요. 이거 역으로하면 하나님 내 소망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똑같잖아요.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마지막 147세의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 목사님만 고난이 많아요. 저는 릴릴랄라 너무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12아들을 다 번호고 축복할 때요. 그땐 뭐예요? 하나님 그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의 미래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고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배달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만드세요.
저도 이 설교 하기가 쉽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생 살 때 험악한 인생 삽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야곱이 77살이 될 때까지 84살이 돼서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도 그 4명의 부인들 때문에 나중에 그 밧단아람에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야곱이 향하는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꿈속에서도 야곱이 그런 꿈을 꿨잖아요. 양과 염소가 교배를 하는데 순놈이 다 뭐예요? 검정문과 전박이에요. 야곱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주셨어. 신복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서 교배시킨다고 해서 전박이가 나옵니까? 네 소원이 그거야? 그럼 살아봐. 10년 동안, 14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도요, 10번이나 속이했다고 야곱이 말씀해요. 라반에게. 외삼촌 10번이나 나를 품속에 속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 20년 동안에서 만든 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왜 10번이나 속임당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딱 그렇게 말했을 때 왜 바로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10번이나 속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고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고생이, 가장 큰 고생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평생 왼수.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는 게 뭐냐면 속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세 가지 야곱이 서원한 그 서원의 내용을 통해서 험악한 20년 동안 세상 삶이잖아요. 거부가 된. 그것을 경험한 거 두 가지예요. 험악함과 속이고 속이는 인생.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라반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 나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해지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 올라갈까요? 아니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매력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죽이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험악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2번이나 팔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로봇이란 그것조차도 다 버린다. 그리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누구에게 속임을 받아요? 밧단하면서 데리고 온 자기 아내. 야, 이삭이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이삭은 애처갑니다. 아브라함도 부인이 3명이었고 야곱도 부인이 4명 있는데 이삭만 유일하게 뭐예요? 부인이 리브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누구에게 속임받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속임받아요. 사랑하는 아들, 2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인데 아니 왜 우리 가정이 세상만 가정보다 못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하갈과
사라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하갈이 임신하자 누구를 무시해요? 사라를 무시해.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 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갈과 아들 쫓아내라. 와, 거기 어디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래, 밧단아람을 떠나요. 밧단아람 세상에서 야곱이 부자 된 땅이지 않습니까? 속임받은 거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말씀하자 바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죠, 근데. 아멘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험악한 인생은 도망자 됐죠. 20년 동안 10번 속에다 죽도록 고생한 아들들에게.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야곱도 누구한테 속임받아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뭐라고 해요? 색동옷을 찢어서 그 가축의 피를 갖고서 흉악한 짐승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습니까? 13년에 20년 동안 속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39에 내려가잖아요. 30살 때 총리하면 17살에 내려가잖아요. 13년,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2년일 때 그때 내려가잖아요. 39에. 몇 살이에요? 22년 동안 속임받아요. 22년 동안 야곱이요.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잃어버린. 우리는 그런 경험 없잖아요. 부모가 떠나면 천붕이라고 해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요, 자식은 흙에 묻질 못합니다. 평생 가십니다. 제 큰누님이 큰아들을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그걸 못 잊으세요. 항상 가슴에 자식을 묻어요. 22년 동안 야곱이요, 그 아버지가 슬피 울며 스울에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죽자. 근데 10명의 아들이 그걸 보는데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하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르우벤은 그 어머님이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걸 주시는가? 그래야지 인생의 본질이 뭔지, 나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걸 끊고 누구만 보게 하세요? 베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 드리는 베델로 삶을 살아가도록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진짜 베델인 하나님에 대한 한 성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뭐로 살도록요? 나그네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내 삶에서 이것이 없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베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은 고사님만 하시네. 은지자매님, 내가 버리고 싶은 고난이 있어요. 내 삶에서 가장 나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 근데 그게 나를 베델로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계가 뭐냐면, 오늘 12장에 보면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입니다. 즉 뭐냐면 십자가예요.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 50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보리라. 예수님이요, 그 창세기 28장을 인용해서 사닥다리를 누구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연결하는 것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해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땅이 뭡니까? 땅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세 가지 소원을 한 그 본성,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이게 땅이에요. 땅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잖아요. 아다마가 누구예요? 아담이라고요. 아담이 땅이에요. 땅.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 그리고 아담을 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땅에 흙, 땅이 아담한데 흙은 뭐냐면 아파르라고 했어요. 아파르는 먼지.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땅, 그게 오늘 땅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땅과 하늘을 하나로 화목케 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반드시 우리가 베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로 거쳐야 되는 게 뭐냐? 왜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냐면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내가 20년 동안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많은 부호, 이 모든 것들이 아파르인 걸 알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두 때나 이루고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요. 이제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 가장 큰 속임은 자기를 속였어요. 야곱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자기 속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세 떼를 나눠서 짐승들을 형에게 보내요.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형이 세 번에 이게 누구 거냐? 종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내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살려고 끝까지 야복나루에서 혼자 남는 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정난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라니까요. 무엇을 겪기 전까지요? 십자가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자기 고집을 이기려고 한다. 환도뼈를 치자. 환도뼈는 그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뼈라고 했어요. 즉 생명이에요. 환도뼈 치자 뭐냐면 생명이 죽은 겁니다. 야곱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때 야곱이 자기가 세상 바닷남에 얻었던 모든 재물과 풍요가 죽음 앞에서 형 에서의 그 죽음 앞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아요. 환도뼈가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가 또 죽은 존재인 걸 경험하는 겁니다. 야곱이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추구했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줬던, 이게 복이 아닌 걸 알았어요. 진짜 복이 뭐냐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약속의 본질, 하나님이 복인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공격해요. 공격한다는 게 뭐냐면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통해서 공격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깨져서. 그 환도뼈가 깨질 때 야곱은 누굽니까? 죄인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떤 존재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야곱으로. 아들을 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곱이 죽은 자에서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거듭나서 살아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그리고 야곱이 한 세 가지 서원,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했다. 모세 네 백성. 그런데 언약하고 나서 뭐예요? 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 언약할 때 말씀 가운데서 짐승의 피로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때 나의 하나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였어요?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되셔서 누구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 41장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딱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곱이 세 가지 소원한 것처럼 야곱과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내 하나님 돼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서 너와 대적하는 자를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한다고.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축복과 야곱이 한 모든 소원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예요. 즉 야복강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요. 그걸 통과할 때 그때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야곱이 베델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가 147세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맞죠. 여러분 한번 조용히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진 삶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베델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실 때 그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야곱의 삶에서, 야곱의 삶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야복강을 통과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을 베델로 그 나이 147세 때 77살에 만나셔서
나이 70년 동안 만들어 나가세요. 근데 그 70년 인생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인생 130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다고 여기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험악합니까? 그러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올바로 선택했으면, 그러면서 항상 과거에 매여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야복강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경험. 여러분, 반드시 죽어지는 게 경험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너머에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행한 것처럼, 이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베델로 만들어 나가는 그 최고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 가운데 와 있습니까? 야복강의 십자가 통과하고도 야곱은 많은 속임을 겪었어요. 그리고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베델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야곱에게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부르신 곳이 야곱 같은 험악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내 삶, 나의 가정, 그것이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빈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베델입니다.